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곳에도 같은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두 분 집사님 가정의 섬김과 사랑의 배려로 구암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린 지 2년 6개월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십자가의 지혜로 서로 지지대가 되어 자라나기를 소망하며 함께 지어져가는 태성 공동체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경쟁보다는 함께가 중요하고 교만은 낮아짐으로 더 수고하는 것도 은혜이고 모든 일에 사랑이 밑바탕이 되며 소통으로 관계가 형성된다. 고린도 전서를 통하여 참된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나가야 할지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 해성교회가 이 말씀을 거울 삼아 실천하며 사랑이 많은 교회로 소문이나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저희들이 각자 받은 은사대로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사용하게 하시고 서로 돕고 협력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 미래의 주역이 되는 교회학교 어린이와 학생들이 함께하는 여름 성경학교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공간이 여의치 않아 장소를 옮겨야 하는 상황이지만 어느 곳이든지 주님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성령님이 임재 아래 은혜를 풍성히 나누는 자리, 주님을 만나는 소통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수고하시는 선생님들께 지혜를 주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아멘. 항암 치료 중이신 박찬웅 씨 치료의 효과가 나타나게 하시고 스스로 회복 중에 계신 교우들과 발목, 허리, 무릎 등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교우들 속히 낫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교회 건축이 속히 이루어지고 일주권 문제가 완화되도록 국회 법안이 통과되게 하시며 시공사 선정도 지혜롭게 잘 선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강정은 한진희 성사님 영육 강건하게 하시어 사역의 열매를 많이 맺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배 처소를 제공해 주신 이용모, 김양미 집사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사업도 번창하게 하옵소서. 아멘. 자녀들이 건강과 믿음을 지켜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능력 있게 말씀 선포하게 하시고 저희들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며 아 그렇구나 마음으로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여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정성을 다하여 찬양을 준비한 카라 찬양단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반주하는 손길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시편 6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06쪽입니다. 시편 6편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혀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나를 향한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의 부끄러움을 당하고 신이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두 번째
말씀 예레미야서 38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3쪽입니다. 1113쪽입니다. 예레미야서 38장 1절로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mattan의 아들 스바랴와 바스훌의 아들 그다랴와 셀레마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먹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기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은 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내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더라.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왕궁 내시 구스인 에벤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벤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하려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왕이 그 사람 에벤멜렉에게 명령하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벤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곡간 및 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주인 에벤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리시라. 예레미야가 시인의 뜰에 머무니라. 아멘. 마지막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2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내 의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히 일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상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려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신 분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시편 편 말씀 한번 펴 보시겠습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오는 데까지이니까. 지금 간절히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청하는 말씀 가운데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기도를 했든 한탄을 했든 뭐 울부짖었든 탄식을 했든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주님 언제까지니까 이렇게 말을 했다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까? 아니면 한참 더 깊은 곳으로 지금 가고 있는 듯 보입니까? 예, 해결은 안 된 것 같죠. 또 다윗이 지은 시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 이 시를 부른 그 주인공은 평안한 상황입니까? 몹시도 괴롭기 짝이 없는 그런 상황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올바르게 지금 읽은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6절에 보면 탄식이라는 말이 나오고 밤마다 눈물이고 그게 내 침상, 내 요를 다 적시고 시니까요. 다윗은 눈물이 막 펑펑 그래서 막 요가 다 적실 정도로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할 것 같지는 않고 사람의 눈물이 암만 그래도 다 뭐 빨래한 것처럼 다 젖게 하겠습니까? 근데 그 시죠. 이제 그 정도로 굉장한 탄식 가운데 지금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그러면서 8절에 보면은 악을 행하는 너희는 정체가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면 내 모든 원수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그래서 이미 들으신 것처럼 고백도 하면서 동시에 내 기도를 받으실 거라고 표현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전체적인 맥락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기도를 듣고 응답을 해 주셨습니까? 응답 안 해 주셨습니까? 예, 그게 정확한 것 같아요. 그 9절에 보면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이렇게 표현은 하지만 사실 아직까지 응답이 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날마다 눈물로 보내고 있는 거고, 진짜 토로하는 기도의 내용은 뭐냐 하면 주님 언제까지 저를 이렇게 내버려 두실 겁니까? 이게 사실은 있는 그대로의 저 기자가 취재하듯이 취재한 거는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런 겁니다. 근데 신앙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 신은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고 또 앞으로도 들으실 것이다. 이거는 아주 신앙의 시적인 표현이죠. 지난주에 함께 나눈 말씀, 교회라는 것은 과연 뭐냐? 그것은 종말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종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끝내 이루실 그 놀라운 마지막의 완성이죠. 이런 눈물 더 이상은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종말을 오늘 살아가기에 주님께서 내 기도를 다 들으셨다. 내 모든 것들이 다 응답받아서 완전히 뒤집혔다.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내 기도를 이미 들으셨다. 그러나 아직은 아니다. 그러나 완전히 들었다.
들어서 응답하실 그 종말을 내가 확신하기에 이 믿음을 가지고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지만 그게 불평이 아니라 주님을 온전히 믿는 이 종말을 오늘 이 최후 완성을 오늘 믿으면서 이것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나의 됨됨이, 이 형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는 게 아니고 형성된 나의 신앙의 됨됨이로 사는 겁니다. 그게 오늘 6편에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좀 얼른 와닿지 않지요? 이런 거를 우리가 늘 이렇게 나누지를 않거든요. 별 재미가 없어요. 이거 별 재미도 없고, 그 다음에 여러분을 확 막 한 3일 정도 축 처지고 오셨지 않습니까?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주일날 은혜 받고 월, 화, 수 지내는 동안에 푹 조금 저 세상 속에 살면서 좀 처졌는데 수요일에 어떻게 해서라도 확 다시금 아멘도 안 하시네요.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여, 이렇게 하면서 다시금 뭐가 뭔지는 몰라도 하여튼 벙벙벙벙 이런 다음에 또 가가지고 영문도 모르고 이러고 있다가 또 뭔가 그게 아닌가 비요 이렇게 하다가 다시 주일날 와가지고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서 다시 좀 이렇게 올라왔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날마다 됨됨이는 어떻고 이렇게 가면 재미없잖아요. 이게 저도 재미없어요. 이게 뭐 그냥 화끈하게 그냥 막 뭐가 이게 돼야 되는데 말이죠. 근데 오늘 6편의 말씀이 들려주는 게 오늘 아무것도 없어요. 이루어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지난주랑 겹쳐 읽으면 그 제목만 기억해도 되는 거죠. 교회 공동체는 이 종말이라는 게 어려운 거죠. 쉽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마침내 주실 그 온전함입니다. 그 온전함, 그것을 내가 오늘 함께 더불어서 살아간다. 그 됨됨이가 이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결과물을 가지고 교회가 참된 교회를 분별하느냐? 저는 그러면 굉장히 실수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는 아픈 분이 한 사람도 없는 게 지금 몇백 며칠째 뭐 이렇게 계산하고 그러는 거 우리 좋아하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신혼부부들 우리가 만난 지 며칠째 뭐 이런 거죠. 그리고 무사고 며칠째, 이 공장 이렇게 보면은 안전사고 없는 그게 지금 뭐 1년 몇 개월째 이렇게 서로 경계하면서 안전사고 나타나지 않도록 그런 위험이 있는 공간을 전부 그렇게 써서 하루하루 더 늘어가면서 그렇게 주의하지 않습니까? 그럼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로 평가를 하느냐? 안전사고 있지 않는 거, 어려운 일 하나도 없는 거, 우리 가운데 문제가 하나도 없는 거, 환자 한 명도 없은 지 지금 몇 년째, 몇 년, 며칠째 우리 해성교회 오면 아픈 분 하나도 없고 굉장히 은혜로울 수는 있는데 실제 그게 가능하냔 말이죠. 그래서 종말을 함께 살아간다. 여전히 현실은 오늘 다윗의 시처럼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종말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게 이렇구나. 하나님 계획이라는 게 분명히 이렇구나. 반드시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그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 콩가루 집안 같은 이 약속의 형제들, 이 집안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붙드시리라. 악을 선으로 바꾸시리라. 이런 그 마지막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그 완성의 그 날을 내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지만 온전하게 알게 될, 거울과 거울을 보는 게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의 그 종말의 그것을 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확신하니,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아직까지 알 길이 없는 그런 현실 속에서 알지만 이 현실 가지고 내가 오늘 살아가는 게 아니고, 세상이랑 똑같죠. 이 현실의 나의 것으로 반응하며 사는 게 아니라 이 종말을
오늘 함께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됨됨이를 가지고 있는 교회, 그게 참된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의 말씀도 요약을 하면 다윗이 지금 모든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게 단정을 내리면 그거는 아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렇게 할 일들이 매우 많다. 그래서 내가 오늘 고난과 역경을 겪는다,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셔서 그러는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무척 쉬운데 그런 게 아니다. 그럼 그런 말들이 그게 아니라고 쉽게 나올 수 있느냐? 어렵죠. 그건 어려운 얘기입니다. 오늘 양 목사님도 말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 참 중요하다 하는 것을 이제 여러 생활을 통해서 이제 경험을 하셨다 하는 것 고백을 하시고 간증하시면서 은혜를 나누어 주셨는데 정말 그거 쉽지 않죠.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형성돼야 되는 겁니다. 내 됨됨이가 신앙인으로서의 됨됨이. 그거는 달리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감정이나 다른 거에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마지막 종말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새롭게 할 수 있다. 그게 됨됨입니다. 신앙인의 인격이고 그런 것들이 드러나는 교회 공동체가 참된 교회 공동체다. 그게 오늘 6편의 말씀입니다. 감사라는 그런 찬양이 있거든요. 감사라는 찬양이 굉장히 많죠. 그 감사라는 찬양이 장신대 교수님이 그 가사를 썼고 또 어떤 분이 이제 작곡을 해가지고 그게 발표가 됐는데 저는 잘은 모르겠어요. 처음 한번 들어보고 그랬는데 가사가 재밌어요. 그래서 감사, 이렇게 해서 감사, 어떻게 해서 감사, 감사의 찬송입니다. 근데 그러다가 그럼에도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렇지 않아도 감사, 이렇게 나가는 찬양이 있습니다. 참 은혜롭죠. 우리 지난주 주일에 함께 인사 나눈 거 기억하세요? 할렐루야 우리 인사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앞에 그래서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눈 그 인사가 뭐죠? 그래도 할렐루야. 그게 오늘 6편의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려움이 하나도 없다. 또 참된 신앙 공동체, 은혜가 넘치는 신앙 공동체는 어려운 일이 하나도 없는 공동체가 진정한 공동체다. 여러분, 그 잣대는 잘못된 잣대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오늘 현실은 어려운 일이 있고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날마다 눈물 뿌려서 내 요를 적실 만한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감사, 그래도 기도, 그래도 주여 주님을 찾고 부르짖고 이미 이 종말로 내 기도를 들으셨다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이 신앙의 됨됨이가 있는 그 공동체, 하나님 약속의 공동체입니다. 지금 6편은 그거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혜성교회 오늘도 눈물 마르지 않고 또 기도할 제목들 많이 가지고 오셨죠. 그런 거 있기 때문에 나는 좀 하나님 앞에 부족한가, 하나님이 나를 지금 야단치시나, 물론 우리가 건강한 신앙 가운데 그렇게도 생각하면서 주여 주여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건강하지 못하게 그것을 잣대로 삼아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자녀인가 이거 자체가 흔들거린다면 그거는 더욱더 빚어지고 지어져 나가야 되겠죠. 성령님 더욱더 의지하시면서 말씀을 통해서 나의 올바른 관점, 인식의 그 모든 틀거리를 바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어려운 일 가운데도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아갔던 다윗의 모습, 우리도 승리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본문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8장입니다.
다윗이 어려운 일 많이 겪었다. 많이 겪었죠. 그럼 서러울 분이 또 있습니다. 후세대에 예레미야 선지자. 둘째가라 그러면 또 서럽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오직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미움을 받았습니다. 고관 대작들이 왕에게 가서 지금 예레미야는 이 나라를 힘 빠지게 만드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이 모습 올바르지 않다. 이렇게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초리를 들지 않을 수가 없다. 바벨론에게 우리는 혼줄이 나고 말 것이다. 반체제 인사 정도가 되는 거죠.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특히 고관 대작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볼 때는 자기에게 반기 드는 거죠. 자기네들의 안정된 거, 자기네들의 기득권, 이미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우월한 지위, 우월한 이 세계의 구조들, 이런 모든 것들을 자꾸 회개하라고 하니까 자기네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건 쉽게 놓겠어요. 저 같으면 안 놓을 것 같은데요. 이건 놓기 어렵죠. 고린도 교회에 무슨 파 그러면서 우월하게 이 고린도 교회의 질서를 그런 식으로 분위기를 잘못된 그릇된 방향과 틀거리로 이미 형성을 해놓고 그 지어져간 그 틀거리 속에 자기네들이 우월한 왕노릇하고 있는데, 회개하라, 부활신앙, 원본 필에 복음은 이런 거다, 암만 얘기하고 십자가 얘기해도 나 예수 잘 믿고 있고 나 이런 것도 알고 이거 성경 공부 난 몇 기고 뭐 이렇게 가는 이들이 자기네들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겠어요? 바보가 아니면 안 내려놓죠. 그래서 십자가는 바보예요. 바보를 존중하는 또 다른 바보가 있는 교회가 진짜 형성된 제대로 된 교회 공동체입니다. 바보가 진짜 바보 되는 공동체는 그거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고관 대작들이 왕에게 가서 얘기하니 왕은 지금 이때 힘이 하나도 없는데요. 자기 자리 보존하기 위해서 아이고 이 고관 대장님들, 아이고 이 신하님들, 신하님들이 어련히 알아서 하셨으려고요. 아이고 저는 신하님들 만만세, 신하님들 하는 대로 저도 좋아요.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 에벤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하는 이런 대목들을 보니까 구덩이에 빠졌다. 구덩이에는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다. 이대로 가다가 죽는다. 왕은 그것조차도 보고 못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왕은 그래갖고 되겠느냐, 정치적으로 공감을 해줬을 뿐인데 이 귀족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구덩이에 빠뜨린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일일이 왕이 보고를 못 받은 거예요. 나중에 그 내시한테 이야기를 듣고 아는 거죠. 야, 네가 그거 살려라 말이죠. 그러다가 죽는다 하는 그 얘기를 이제 고지못대로 듣게 되는 거죠.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냥 알아서 적당히 어떻게 혼쭐 내겠거니 생각했지 죽일 거라고는 왕도 지금 깜깜이에요. 아무런 보고 못 받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서 생각할 게 뭐냐 하면 시 6편에서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예레미야도 이런 고난 겪을 수 있는 거죠. 겪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 이 본문에서 거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 볼 것은 뭐냐 하면 예레미야를 돕는 사람이 드디어 등장을 하는데 그 등장한 도움의 손길이 누구입니까? 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첫째, 직업은 내시다. 그리고 출신은
어디 출신입니까? 구스인 출신이다. 이방인입니다. 지금 왕궁의 내시면은 내시도 정치할 수 있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뭐 여러 가지 권력을 직접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에 1절 말씀에 쭉쭉 사람들의 이름 나오는 것처럼 이런 모든 사람들은 그야말로 여러 장관 정도 되겠죠. 권력을 실제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뭐 검찰총장일 수도 있고 대법관일 수도 있고 국회의장일 수도 있고 여당 대표라고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죠. 권력, 힘을 가지고 있는 이들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그냥 국회 직원 정도, 그냥 유인물 이렇게 쭉쭉쭉 나눠주고 뭐 이런 사람, 내시죠. 권력이 직접 있는 것은 아니고 이런 모든 것들이 돌아가도록 그저 심부름하고 열심히 섬기고 그렇게 하는 이들. 청와대에 경호하는 그런 사람들 아니면 관리하는 사람 뭐 그런 정도. 그래서 권력이 있는 이 현장 가운데는 있지만 실제로는 좀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직책을 맡은 사람 뭐 이런 거죠. 자, 두 번째 본문의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는 어려운 일도 당연히 있게 마련인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려울 때 도움을 주고 도움을 베풀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바지하고 하나님 나라가 동터오고 이 암흑 같은 이런 곳 예레미야가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다가 아무런 빛도 못 보고 그냥 구덩이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 동이 터오지 않습니까? 그 동 터오는 것은 에벤 멜렉을 통해서 동이 터온다. 그게 두 번째 본문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 할 때 청와대에서부터 이루어진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일찍부터 뭐 조찬 기도회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국회의원들하고 뭐 상부요인들하고 다 모아놓고 기도해야 한다고 기도하는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동터오고 이루어진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 그 교권을 붙잡은 여러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무슨 파 협의회 교회 내 각 파벌 협의회 이렇게 그들이 모이고 또 성찬하는데 가난해서 일하다가 늦게 와서 못 먹는 그런 사람들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네들끼리 성찬을 할 때에도 호의호식 그렇게 해나가는 그 사람들의 그 아주 권력에 집중되어 있는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척척척척 이루어져 간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레미야 선지자 이 예레미야서에서 보여줄 때는 하나님의 나라는 굉장히 가장자리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특히 마가복음 이런 데에서는 갈릴리로 가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운동은 나사렛 갈릴리 그 변방 그 시골에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꿈은 시작이 되고 산소가 공급이 되고 그러는 거지 예루살렘 그 자체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주변으로 중심으로 하고 있는 그들을 통해서는 운신의 폭이 없습니다. 저는 이해도 충분히 돼요.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되게 열심히 일하거든요. 강도의 소굴이라고 일 안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근데 좀 안쓰러워요.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고 땀 흘리고 얼마나 또 열심히 또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무슨 기도해 그러면서 기도하고 다 그렇게 하지만은 운신의 복이 없어요.
권력화돼 있는 그런 데에는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 세상에 지켜야 될 것들이 되게 많아요. 체면도 있고 또 선배로부터 내려오는 그 고귀한 전통 이런 것도 있어요. 함부로 어떻게 하기가 어려워요. 운신의 폭이 너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거룩한 상상력을 해나가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거긴 그냥 끼워 맞춰진 대로 그냥 그거 허걱허걱 하기 바빠요. 그래서 강도의 소굴이에요. 너무 안타깝죠.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것인가? 또 우리가 계속 살피는 것처럼 이 길이 나를 어떻게 형성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할 여유가 없어요. 그 권력의 핵심부는 그래요. 권력이 힘도 있고 뭘 할 수 있기도 하고 그렇지만 할 수 있는 힘은 있지만 할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그리고 그럴 상상력도 없어요. 알면서도 못해요. 내가 그럴 생각이 없어서 못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와 똑같은 생각을 안 해주기 때문에 못하고 그냥 그 틀거리 속에서 그냥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그냥 걸어가요. 그게 중심부입니다. 복음서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중심부가 아닌 가장자리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그게 십자가의 지혜입니다. 고린도 전서에서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자칫 오만하고 그렇게 해서 빠지기 쉬운 함정이 뭐냐 하면 내가 계획하고 내가 관리 통제 내가 충분하게 내가 생각해낸 이 방식 외에는 하나님은 아무것도 일하지 않는다. 당연히 내가 생각한 이 길 속에 하나님은 역사하신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인 겁니다. 십자가의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것 그거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일하신다. 그 방식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십자가의 지혜입니다. 창세기에서 우리 배웠잖아요. 자꾸 이거 엇갈려 놓는 거. 장자권이 어떻고 나는 성령님 경험 체험했으니까 당연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내가 받은 방식으로 하나님은 일하시고 뭐 이렇게 나도 모르게 그게 굳어져요. 운신의 폭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거룩한 상상력을 하나님 나라를 꿈꾸어 나갈 틈이 없어요. 그게 예루살렘 한복판입니다. 근데 거기 좋다고 거기에 막 가지요. 그래서 오늘 에벤멜렉이라고 하는 이 사람 넷이 그리고 쿠스 흑인이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죠. 이방인 통해서 그리고 날마다 정말 굽신굽신 일만 죽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을런지 몰라요. 왕궁에서 누가 이걸 대단하게 여기기나 했겠어요. 그러나 예레미야를 살리려고 했던 사람은 에벤멜렉에서부터 나왔다. 이 시대에 굉장한 도전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그 완성, 그 종말 그것을 내가 오늘 여기서 살아가고자 할 때 누가 나와 함께 하겠는가? 그랬을 때 중심이 있는 모든 이들은 오히려 죽이려고 하고 서로 맞서 싸우고 이렇게 했지만 가장자리에 아무도 주목하지 못했던 그 사람이 친구가 되어주겠다고 나서기 시작하는 겁니다. 굉장히 감동적이지 않나요? 이 사건이 굉장히 감동적이지 않나요? 예레미야를 배려해 주는 사람은 무슨 회장 이게 아니고 진짜 예레미야를 배려해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이방인 그 사람이 예레미야 입장에서 생각해 주는 겁니다. 이거는 정사가 될 수는 없어요. 정식 역사가 될 수는 없어요. 제가 지금 하는 말씀은 한경직 목사님이 이렇게 계신다 그랬을 때 거의 제가 있던 교회에서는 굉장한 분 아닙니까? 그 주변에 여러 가지 많은 일꾼들이 이렇게 있고 그런데
정사가 될 수 없죠. 그냥 목회자기 때문에 그 목사님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숱한 많은 이들 신방하고 그러면서 그저 개인의 그 구술이죠. 구술. 요즘은 구술하는 것도 역사학에서 증거 자료로 충분히 그게 되는 시대입니다. 오히려 그게 진짜 역사라고 하는 역사의 방법이 현대의 모습인데, 그럼 그런 사람들을 신방하면서 이런저런 자기 경험했던 이런 거 이렇게 들어보면은 주변에 여러 뭐 그런 무슨 자리하고 있는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다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굉장히 훌륭하시고 다 그렇긴 한데, 정말 허물없이 얘기를 하고 허물없이 대화를 나누는 그런 분들은 정말 그런 주변에 가지 못하는 이들.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해 보면 뭐 무슨 위치 거기에 어떻게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예레미야 시대에 정말 하나님 주신 그 길을 걸어 나가려고 하면 할수록 반대는 당연히 생기는 겁니다. 그래, 그게 세상입니다. 그런 가운데 예레미야를 이해하고 예레미야에게 도움이 되려고 하고 예레미야와 함께 종말을 살아나가 보려고 함께 걸어갔던 그 사람은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우월한 그런 여러 많은 이들이 아니라 주변부에 있는 이들부터 그런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예수님은 친구라 그러는 분들은 진짜 별 아무 그런 거 없는, 제게 가끔 뭐 밤늦게도 전화가 오고 뭐 그렇게 해요. 근데 제게 전화가 오는 분들은 전부 제가 있던 교회에서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어떤 목사님에게는 정말 무슨 아주 유력한 분들이 끊임없이 전화하고 지금도 막 그렇게 하는데, 저는 그런 분에게 전화 오는 게 아니라 진짜 아무것도 아닌 그냥 그러나 조용히 휴지 줍는 사람, 뭐 이런 분. 제 스타일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는 제게 지금까지 한 번씩 전화 오는 분들은 정말 가련한 분들, 뭐 이런 분들이 끊임없이 전화를 해요. 다른 분 전화 오는 거 봤어요? 그래서 슬프기도 해요. 아, 이게 뭐지? 어떻게 생각하면 슬프잖아요. 왜 내 주변에는 이런 사람들밖에 끝까지 남아있질 않지? 뭐 이런 거. 좀 힘있고 좀 이렇게 뭐 이런 사람들이 좀 남아있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생각을 이렇게 들면, 세상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면 당연히 슬퍼요. 뭐지? 나는 지금까지 목회를 어떻게 한 거지? 뭐 이런 생각이 한 번씩은 관점을 바꾸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보면 말이죠, 정신이 번쩍 들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굉장한 유력한, 그 공동체에 굉장히 유력한, 여전히 힘께나 쓰고 있고 여전히 전국적으로 뭐 어떻게 하는 그런 분하고 굉장히 친하게 지내는, 거기에서 나를 위한 일은, 나를 위한 관계,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그거를
통해 갖고 내가 뭘 어떻게 그런 것들은 이루어질 수 있을런지 몰라도 정말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바라신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어떤 낌새는 찾기가 좀 저는 상대적으로 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에벤멜렉과 같은 이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동통하는 겁니다. 그 비밀을 아는 공동체 체질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우리 마태복음 10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말씀 5절부터죠. 12 제자를 세우시고 이제 이들을 보내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보내고 계십니다. 그럼 여기 분위기를 보면 14절에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는 그 집이나 손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어떤 사람이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까? 영접하지 그렇죠. 그런 사람이 없을 것 같으면 이런 얘기를 하지 않겠죠. 물론 뭐 너희를 대접하고 너희 집에서 받아들이고 그러는 사람도 있을 거다. 그렇게도 말씀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 영접하지 않고 또 너희 말을 아예 듣지도 않는 그런 사람도 있을 거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죽임까지 당하도록 대적을 받았습니다. 다윗 몹시도 어려운 일을 지금 겪고 있는 거죠.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너희들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고 그렇게 될 때 이런 일들 있을 거다. 축복한다. 너희들에게 정말 기쁜 일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축복한다. 너희들 가는 곳곳마다 기쁜 만남이 있고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들을 돕는 사람 만날지어다. 그거 봐요. 아멘 나오죠. 근데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 안 하셨다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가는 곳곳마다 가방도 큰 거 메고 갈지어다. 그 가방마다 차고 넘치도록 수북히 쌓일지어다. 가방 가가지고 하나 더 살지어다. 아멘도 안 하네. 막 이러면서 그런 믿음은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보내시는데 얼마나 애간장이 높고 그렇습니까? 그러면 가서 축복이 있기를, 많은 도움의 손길이 끊이지 않기를, 승승장구하기를, 웃음만 가득하기를, 행복하기만 하기를 뭐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시 6편 그대로 가고 그 다음에 오늘 뒷부분에 읽은 거 미움을 받을 거다. 예레미야서로 돌아가고 사실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가지고 증인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 실제 제자들이 파송받는 이 장면들을 읽어볼 때 우리가 현재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꿈꾸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라고 하는 그런 거는 한마디도 없어요. 요즘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예수님 믿겠어요? 예수님 믿으면 병 낫고, 예수님 믿으면 기분 좋고, 예수님 믿으면 돈 많이 벌고, 예수님 믿으면 뭐 로또도 당첨되고, 이렇게 되면 그 교회에 막 몰려오지 않겠어요? 2회 연속 로또 1등 당첨 교회 뭐 이런 거. 그럼 여기가 명당이야. 이게 이래가지고 얼마나 부흥이 되겠어요. 그런 거 바라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시 6편 그리고 예레미야서 이런 모든 모습 볼 때 참된 신앙 공동체, 참된 그리스도인은 내가 어떤
어떤 모습이다 하는 그거 가지고 판결해 나가기가 어렵다. 도리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미워할 거다. 당연하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유력한 사람들이 사도 바울 되게 미워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열받죠. 그래갖고 툭탁툭탁 한 게 전해지지 않아요. 아마 하나님이 그래서 전해지지 않게 하셨을 거예요. 그게 고린도 전서, 고린도 중서, 고린도 후서. 그냥 크게 보면은 이렇게 3번이 있는 거거든요, 편지가. 근데 고린도 중서, 2번째 편지는 전해지지를 않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보내서 그거 되게 위로하는 거예요. 그냥 충격 먹었어요. 하도 야단 맞아가지고. 그것도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가는데 교회 사도 바울에게 진짜 완전 수치를 주면서 사도 바울에게 완전 그랬어요. 그 사도 바울이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정말 호되게 그냥. 그래서 완전히 땅에 꺼질 정도로 절망했을까 싶어가지고 보낸 편지가 고린도 후서예요. 그래서 1장 3절 그렇게 보면 위로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소망과 위로와 힘내라고.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올바르게 이렇게 나가야 된다. 그거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열의 9이라고 봐야죠. 진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 하고 그렇게 나아가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오늘 우리가 새 본문 읽었는데 새 본문으로 비추어 보면은 10번에 10번은 미움 받는다고 봐야죠. 예레미야는 죽임을 당하고 예수님이 제자들 너희가 미움을 받을 거라고.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사람은 안전과 평안과 행복과 기쁨과 웃음 이런 것들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가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마태복음에서 가르쳐 주시려는 것은 뭐냐? 그게 9절입니다. 9절에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너가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잠잘 곳 너가 배려를 받게 해줄 거다. 예레미야서에서는 주변에 있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이들이 너를 더 생각하고, 중심에 있는 사람들은 네 입장에서 전혀 생각 안 할 거지만, 그러나 가장자리에 있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이들은 너를 생각하고 네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뭔가 생각하면서 아무도 모르게 너를 도울 거다. 그 믿음 하나로 간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대나 재정, 돈, 지갑이나 그 다음에 나에게는 이런 것들이 약속이 되어 있다. 탄탄대로 뭐 그런 거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또 이 뒷부분에 있는 것처럼 뭐라고 말해야 될지 성령님이 네 입에 말을 주신다. 그래서 성령님이 신실하게 내가 힘겹고 어렵고 자꾸 역풍이 오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신다고 하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가는 길이 참된 신앙 공동체의 길인 거지, 우리가 가는 길이 정말 탄탄대로가 보장이 돼 있고 그래서 간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성경 말씀으로 우리를 설계를 새롭게 하는 거고, 나의 신앙의 인격을 형성시켜 나가는 거고, 내가 빚어져 가는 거고 지어져 가는 거다. 그것을 요즘 맥락에서 오늘 새 본문이 읽힌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의 길을 평탄하게 해주세요. 이거 기도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게 나에게 왔다 그래서 쉽게 좌절하고 절망해서도 안 된다. 도리어 그런 일이 당연히 와야 내가 가는 길이 좁은 길이다. 그런 겁니다. 올바르게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확약받는 약속받은 그것은 우리는 하나도 어렵지 않은 그 길을 걸어간다, 이런 약속을 해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어려울 거다, 반대 겪을 거다, 이해 못하는 사람들, 이해 못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잘 이해 못하는 이들의 반대가 오히려 심할 거다, 이런 것들을 오히려 미리 약속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근데 더 큰 약속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길 함께하고 계신다. 에벡멜렉과 같이 내가 꿈도 꾸지 못하고 생각도 하지 못한 그런 이들을 통해서 이 나라가 섬김을 받고 도움을 받는다. 잊지 말아라. 힘들고 어렵고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런 탄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고 계신다. 이거를 메고 가는 길이어야 진정한 신앙 공동체이다. 이거를 알려주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형성해야 됩니다. 이런 분위기, 이런 여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유, 그거를 가져야죠. 당장 우리가 문제를 딱 마주했다 그러면 당장 내 감정이 나를 가만히 두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주여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요? 이런 거에 이 머리가 완전히 굳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형성되어 가려고 하는 이유는 정말 다급하고 정말 주저앉을 수밖에 없고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찾아온다 하더라도 우리 한 번 숨을 좀 쉬어야 됩니다. 우리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과제를 주셨는데 우리 어떤 자세로 이것을 받아들여야 할까? 그런 과정 자체가 지어져 가는 거고 그런 우리의 됨됨이를 사모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 공동체, 우리 개인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참된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참된 공동체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오늘 저는 말씀을 그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성령님을 통하여 생각하는 것이나 또 바라보는 것이나 모든 것들 속에 씻음을 받으시기를 바라고 성령님 도우심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날마다 새롭게 나아가면서 함께 지어져 가고 형성되어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혹시 심히 낙심하고 계신 분은 없는지요? 몸이 아파서 또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아서 깜짝 놀랄 만한 당혹스러운 일을 맞이해서 내 자신이 믿기도 하고 좌절에 빠져서 어찌할 바 모르는 한숨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그것이 진정한 잣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힘들어요. 하나님 아니라는 걸 너무 알면서도 막상 그런 일에 빠지면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아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셔서 잣대를 바꾸게 하시고 저희들의 모든 생각하는 그러한 기질들, 저희들의 체질, 영적인 체질, 이 모든 것들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여유가 생기게 하시고 성령님께 귀 기울이게 하시고 저희들과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만 저희들이 꼭 붙들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저희들이 짊어지고 걸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저희들을 부르셨으니 그냥 계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이런 것이야말로 진정한 도움이 아닐까 생각하는 그것 바깥에 뛰어넘어서 저희들이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했던, 상상하지 못하고 꿈도 꾸지 못할 그런 가운데에서 가장 바깥에 가장자리에 아무것도 아닌 그런 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동토 오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확신하고 그 길을 걸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린도 교회가 아니라 새롭게 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13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평생에 하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따르며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빛능보다 더 전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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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시간의 말씀 통하여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 꼭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혹 여러분, 나는 왜 이런 일이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이 속에 사무쳐서 그만 더 크고 멀리 넓게 바라보지 못한 그러한 부분이 생각났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것으로 제 인생을 평가하고 저의 지금의 모습을 평가하지 않도록 일깨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희들을 미워할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선포할수록 미움받을 일이 의외로 굉장히 많을 거다, 나는 그런 거 없는 것을 선물로 받아들고 가는 것이 우리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신다, 그래도 너와 함께 하신다, 그래도 에벤멜렉과 같은 사람을 너는 도움이 될 줄 전혀 몰랐겠지만 그런 이들을 들어 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너와 함께 동행하며 동역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길 가는 이들을 너에게 붙이신다. 그거를 분명하게 가지고 나가는 여행길이
우리가 걸어나가야 될 사명의 길이란다.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바른 가치관, 올바른 잣대를 새롭게 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새롭게 붙들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그리고 하나님께 더욱더 매달려서 주님 저를 도우소서, 주님 저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동토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저희들을 에벤멜렉과 같이 사용하여 주옵소서, 제자들과 같이도 사용하여 주시고 예레미야와 같이도 사용하여 주시고 다윗과 같이도 사용하여 주시되 에벤멜렉과 같이도 사용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발걸음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동토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고, 또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한 분 더 생겼어요. 저 우리 권지훈 집사님 인대가 찢어졌대요. 그런 가운데 있으니 하루속히 회복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보에 한 분 한 분 생각하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혜성교회에게 선물을 주시고자 저희들의 꿈을 주시고 하나하나 친척하게 하시는데, 설계의 일, 시공사와 만나게 되는 일, 이 모든 것들이 척척 잘 맞아 떨어지면서 완성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내일도 끝까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좋은 지어지는 과정 가운데, 좋은 신앙의 이 진정한 마음가짐 가운데 저희들 우리 모두가 함께 연대하고 협력하여 힘을 다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좋은 결실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합심하여 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신 줄 믿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또 저희들 가운데 다윗처럼 예레미야처럼 또 보냄을 받은 12 제자들처럼 미움을 받는 이들, 실패를 경험하는 이들, 혼자이다 좌절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 경험하는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것도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렐루야, 그래도 감사, 저희들의 댐댐이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조금이라도 빈 공간이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소중하고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진정한 신앙의 바탕, 판단력, 분별력, 책임있게 저희의 삶 속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모든 형성되어 나가는 저희들의 체질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새삼 요즘 깨닫고 있사오니 하나님 선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희들을 빚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성령님을 통하여 저희들이 개인적으로나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로서나 모두들 온전히 주님께 빚어지고 또 빚어지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지어지는 놀라운 역사, 해성의 그 이름 그대로의 열매가 저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 진정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렐루야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 그래도 절망하지 않고 나가고,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고,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를 돕고오는 그 일꾼으로 부름받았고, 그래도 함께 협력해야 되고, 그래도 함께 걸어나가야 되는 그러한 길로 부름받았다는 이러한 것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야말로 부흥이라고 하는 것을 새삼 깨닫사오니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신앙 공동체가 되어서 진정한 하나님의 열매들을 거두어 나갈 수 있게 하시고, 저희 신앙 공동체에 연결이 되는 많은 이들마다,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일꾼들과 연결이 되는 이들마다 저들의 삶이 깨지게 하시고 저들의 삶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저들의 삶 가운데도 햇빛처럼 비추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중한 꿈을 주시고 부흥 공동체를 위하여 신앙 공동체의 올바른 참된 공동체가 되게 하기 위하여 저희들에게 소망을 갖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건축을 꿈꾸며 애를 써나가게 하여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오직 성령님
주님 안에서 순적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때마다 순간마다 저희들이 깊이 생각하고 깊이 기도하며 저희들이 나아갈 때 저희들에게 올바른 분별력이 있고 올바른 판단력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오래 참고 견뎌나갈 수 있는 성령님의 놀라운 은사도 주시고 열매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모두가 뿔뿔이가 아니라 오늘 새벽 기도회 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모든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증인으로 함께 협력하고 하나가 되어 나갔던 것처럼 서로 뿔뿔이 나감으로 고린도 교회가 파벌 분파가 생긴 것, 그 길을 좇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걸어나갈 수 있는 협력의 길, 하나됨의 길을, 진체됨의 길을 걸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환우들을 위하여 간절히 간구하오나니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수술 후에 재활해 나가고 있는 모든 이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건강함으로 안녕함으로 회복의 회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이 마음이 힘들어지고 실망스럽고 그런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위로를 받게 하시고 진정한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이 발걸음 가운데 후회함과 원망함이 없고 그래도 감사, 그래도 찬양, 할렐루야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회복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암 치료하는 이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르신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의 일가 친지들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서도 간구하오나니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증거를 나타내 주시고 더욱더 저희들이 확신 가운데 걸어나갈 수 있는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여러 부서들이 있습니다. 헌신 봉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또 부서마다 위에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전도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이 있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믿지 않는 많은 이들과 관계,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주님의 증인된 삶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원본 대조 필로서 주님께서 위하여, 당신 위하여 죽으셨고 당신 위하여 부활하셔서 당신에게 참 소망이 되셨다. 이 원본 대조 필로서 저희들이 살아서 아직까지 주님을 모르는 이들이 우리 해성교회를 통하여 우리와 연결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고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온 세계 방방곡곡에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그런 모든 이들을 위하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간절히 간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이 사회를 위하여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군선교 주의를 저희들이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국가를 위하여 공적인 일에 여념이 없는 모든 이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담대히 씩씩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속사람 겉사람을 든든히 세워주시옵소서. 이 땅의 평화가 깨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안보에 하나님께서 더욱더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하여 피를 흘리고 땀방울 흘린 모든 이들의 그 노고와 수고를 주님께서 잊지 말아주시고 갚아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더욱더 평화와 화평을 위하여 나아가는데 이런 모든 일이 더욱더 성숙하고 이런 모든 일에 저희들이 잘 체계가 세워지고 좋은 체질의, 건강한 체질의 대한민국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귀한 정치하는 이들, 행정하는 이들 주님께서 더욱더 붙잡아 주시고 이 모든 일들의 헌신을 통하여 저희 나라가 더욱더 정의롭고 공의로우며 평강의 평강 나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세우신 주님의 교회들이 더욱더 든든히 서게 하시고 참된 열매들을 나타내는데 힘차게 달려가는 올바르게 지어져가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방방곡곡의 전쟁이 아직까지 완료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평화의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각자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 아뢰는 모든 것들마다 주님 뜻 안에 응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종말을 붙들고 오늘 살아가는 공동체이오니 저희 함께 주님의 길을 따르겠다고 함께 길동무가 되어 나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이오니
저희들의 체질을 주님께서 바꾸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